사람은 육체의 결합으로 사람의 소원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된 성품, 인격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성령으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은, 그분의 인성은 죄가 없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은 하나님이셨던 그분, 하나님의 본질의 완전한 분량이 바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거하셨던,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람으로서의 인성은 바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성질이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어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인정이 두텁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것이 그분의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났는데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시작이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자기가 주장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도 되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웠다. 바로 자기를 스스로 무효로 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분은 종의 형태, 바로 형상과 외형과 종류와 태도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종으로서의 태도와 외적 요소를 가졌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참 인간이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으로서의 태도와 생활 방식과 그리고 상태와 모든 것을 그분은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그분은 사셨다고 말씀하면서 자기를 낮췄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은 먼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그분이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내가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이다, 명령이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 자기가 복종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엄청나게 바로 겸손하고 유순하고 온유했다.
그러한 도덕적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모세의 온유와 겸손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갖고 있는 온유와 겸손은 그가 하나님의 연단에 의하여 그 마음이 영혼이 깨어지고 부서져 하나님에 의하여 길들여진 그것이라는 거예요. 100%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했다, 준행하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무리바 물에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원망하고 덤벼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은 반석에 명하라 하셨지만 모세는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물을 공급하시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모세의 마음에는 바로 그 온유함의 겸손함이 바로 100%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와 같이 100%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구석에 남아 있었던 그런 혈기와 죄성과 폭력성과 이런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내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뜻을 정말 100%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의 극렬한 차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본질과 그런 모든 것이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도 그분 안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모든 일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똑같이 행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도 바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하라고 주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들은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하는 모든 것을 100% 순종하는 데 그분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 되셨을 때 그분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하셨습니다. 그것을 주장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내가 이 땅에 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바로 그 권세를 그대로 자기가 뜻대로 그냥 심판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듣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 것,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심판한다 말씀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 심판은 어렵다. 누구에게도 비난받거나 정죄받고 그리고 불법적이고 불의하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했는가. 하나님의 그 뜻과 법, 말씀 모든 것에 100% 순종하셨던 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에 그의 마음, 그 마음 안에 쌓여져 있는 선과 악이 나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말과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사야 54장 8절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늘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나하나 그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후라는 겁니다.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경고하셨습니다. 명령하고 선언하시고 온갖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죄를 계속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향하여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책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하여 말할 때마다, 경고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깊이, 충분하게, 바로 아주 깊이, 충분하게 필요한 만큼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깊이라고 하는 것과 생각한다는 단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필요한 만큼 생각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걸 기억할 것은 기억한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생각하고 생각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는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을 쓰고 있어요. 라함은
연민, 자비,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은 깊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선언하신다, 경고하신다, 명령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깊이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떠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떠나서는 그분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 교훈을 주실 때나 사랑의 매를 드실 때나 우리를 향하여 약속할 때나 명령할 때나 모든 그 말과 그 우리를 대하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 자비,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또한 그와 같이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신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주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바로 병을 고쳐주시면서 주님은 그들의 상태가 어떠냐? 바로 목 잡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괴롭게 하다, 가죽을 벗기다, 팽개치다, 떨쳐버리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바로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괴롭힘을 당하고 가죽을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팽개침을 당하고 내던져지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참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탄에게 괴롭힘 당하고 사람들에게, 죄에게, 죽음에게 괴롭힘 당하고 그 내동정에 처진 상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도적질하는 상태,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도록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모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병이 있든 없든 사실은 모든 인간들은 죄의 병, 등의 모든 병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도 용서받게 하고 죄의 병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탄에게 도적질하고 당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4일 동안 자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했던 그 사람들, 갈릴리 호수에서 옆에 있는 산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연약해지고 지쳐서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그분은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 무리 등에 갖고 있었던 7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7광줄에 가득 차게 남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더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새와 같이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귀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죄와 이런 것에 대하여 보통 사람들이 누가 죄를 범하면 그것을 정죄합니다.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정말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면 죽임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이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율법에는 바로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다 없다는 사실을 듣고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율법 아래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간음한 사람을 보고도 돌로 치지 않으면 그들은 율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 율법 아래 태어나서 사셨던 그 주님은 바로 율법을 따라 돌로 치라, 치지 말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죄사하는 권세를 받은 분으로서 죄사함의 목표를 두었지 정죄하고 그들을 죽이고 하는데 그분은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의 종이 되어 있는지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므로 이 간음한 여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바로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더 인간을 지배하고 그것이 욕망이 되어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되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주님은 아시고 그리고 그분은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도록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재판했던 그 율법사,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들은 예수님을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죽일 그런 이유를 만들고자까지 했지만 주님께서는 율법을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대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주님은 그가 원하자 이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이 그 병을 앓게 된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가 그 죄 때문에 이제 병이 생긴 거야. 왜 죄를 범했어? 라고 하면서 너가 이 병에 걸린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죄 문제는 거론하지도 아니하시고 먼저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를 만났을 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간음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38년 된 환자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보면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심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성경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 인간과 다른 겁니다. 정말 모세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